여러분 하루가 채 안 지나가는 그 타이밍 동안에요. 그 시간 동안에요. 집에 그곳을 지나갈 때 냄새가 막 여러 그 오줌이 이만큼이 쌓여 있고 막 응가가 이미 단단했지만 이미 막 섞여서 막 이렇게 된 게 제 기억에 아주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상한 마음들 있잖아요. 죄된 마음들 있잖아요. 그거 하루만 놔둬도요 우리의 영혼이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너무 미워. 나 그때 상처받았어. 이 말은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에서 냄새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뚜껑을 열고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그와 같이 상한 마음들, 부패한 마음들, 하나님께 내어놓기에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입술을 열어서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렇게 깊게 묵은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죄된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꺼내놓을 때, 예배할 때 이 마음들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셔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좀 느끼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것들, 썩은 것들, 부패한 것들 좀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삶 가운데 주님 없는 것들, 상한 마음들, 썩은 것들, 부패한 것들, 죄된 것들, 내가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습관적으로 내가 늘 행하고 있는 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그 죄된 영역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배설물도 하루만 지나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함께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 혹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그와 같은 상한 것들이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육신이, 내 영혼이 그와 같은 것들을 인하여서 골망하고 있고 상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오늘 시간 좀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흠없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새롭게 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상해서 때로는 주님이 없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거룩하지 않는 죄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 볼 수 없고 주님 이름 부를 수 없고 주님 이름 불러도 주님 느껴지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것을 고집하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깨트리며 하나님을 찾고 그 가운데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 때에 그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주님만 예외.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가사를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이 나의 마음을 예배하게 돌아오고 가져가면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썩은 마음들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주님 거룩히 하여 주시옵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것 대신 주님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그 간절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온전함, 나의 모든 기쁨을 덮고 있는 어두움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도 남는 그 주님의 밝은 빛을 오늘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쉴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요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빙하가 녹는 것으로 인하여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 때문에 몇몇 나라는 자신의 육지의 영토를 잃어가고 있다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특별히 그러한 나라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는 일본, 그리고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덜란드의 오래된 소설 중에는 이런 소설이 있어요. 한 마을이 있었는데 이 해수면보다 낮은 마을이어서 뚝을 둘러서 그 마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부모님 심부름을 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댐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물이 콜콜콜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 구멍이 난 곳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려나. 그런데 머지않아서 그 흙이 펑 뻥꾸가 나고 다시 물이 졸졸졸졸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런데도 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했죠? 어린 시절 동화를 읽고 자랐네. 동심이 살아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자신의 손을 딱 얹는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그 물이 헤어나오는 것, 흘러나오는 것을 막고 있었어요. 이 친구는 이게 추운 겨울이니까 점점 추워오고 이걸 떼고 가서 알려야 하나 싶기도 한데 이걸 떼고 가서 마을까지 알리기 전에 이미 뚝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계속해서 손으로 뚝을 막고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친구가 12시가 돼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친구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추운 겨울날 이 댐을 막아 서고서는 온몸이 얼어서 댐을 여전히 막고 있는 그 아이가 있었다라는 이 소설과 같은 이야기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고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댐을 막은 아이의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지난 목요일부터 민수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민수기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에 과연 어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나를 나누기 이전에 저희가 한동안 신약을 한참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잊어먹기 쉬우니까 이 민수기 직전까지를 아주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어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동네를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그런데 제가 너무 싫어하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희가 느끼는 모든 고통과 마음의 아픔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악도 점점 창궐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나눴던 악의 보편성, 악의 평범성에 대한 것들 좀 기억하시겠죠? 점점 악이 아주 당연해지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고 홍수로부터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것들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물이 다 마르고 방주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동물들도 나와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건 똑같은 일이 리핏 됩니다. 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뭐도 함께 늘어나요? 악도 함께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증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름을 높이 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몰라. 우리 높은 탑을 쌓아놔야 돼.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거야 하고 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말이 똑같으니까 탑을 쌓는구나 해갖고 말을 섞어버리시죠. 그래서 제가 또 싫어하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그것 때문에 제가 영어를 배우고 있고 고생했고 잠도 못 잤고 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여기서도 가끔씩 무시받고 하는 게 다 창세기 11장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창세기 3장 11장 아주 싫어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아주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애가 없어요. 100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막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셔요. 이삭, 야곱, 요셉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 안에 막 알 수 없는 이 알력 다툼이 막 엄청나게 세지기 시작한 거예요. 막 편견과 누구만 더 사랑하는 편애, 이로 인한 가정의 아픔이 요셉을 통하여서 팍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죽이지는 않고 어떻게 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팔아버립니다. 힘든 인생을 살았죠. 저는 아직 포로로 산 적은 있네요. 네, 요즘 저희 가정에서 네, 여러분도 다 네, 배우자의 포로로 살고 계시기를 네, 포로로 산 적은 없는데 이 요셉은 포로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밟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고 그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한 대로 풍년 이후에 흉년이 7년이나 지속되는데 이 동안 정말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아버지 형들도 다 함께 내려와서 애굽 땅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쯤 돼서 저는 약간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렇게 늘 번성하는가라는 고민을 했어요. 노예로 와서 살기 시작하는데 이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이 번성했냐면 애굽 왕 바로가 보기에 얘네 위험하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겠어라는 위협감을 느껴서 남자 아이 나면 다 죽여, 없애, 강물에 띄워라는 그런 법령을 만들 정도로 번성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 이집트 땅으로부터 애굽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오시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저희가 읽어왔던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천지를 만드신 이야기가 창세기,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 나눠갈 이 민수기는 그 이후 시내산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과정. 그런데 이게 몇 년이 걸렸죠?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이 모압 땅이라는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순간까지의 40년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난 예쁜 매일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민수기를 읽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기다리지도 못하고 얘네들은 싹수가 진짜 너무 불평불만이 많고 좀 그래. 이러기 이전에 이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약속 믿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 가기 이전에 시내산에서 벌써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1년이 넘는 시간을 아무 데도 안 가고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진짜 맛있는 식당을 데려가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가 마쳤는데 저 혼자 계속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몇몇 분들은 목사님이 바쁘신가 보다 싶겠죠. 한 30분쯤 지나면 어떨까요? 일부러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들을 몇몇 분들이 하시겠죠. 1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걸면서 컴퓨터를 한 번씩 보겠죠. 진짠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런 시간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밤 7시가 됐는데도 제가 뭘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뻥이네. 거짓말이었어. 야, 저 목사가 거짓말도 하는구나 하고 아마 여러분 떠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이 시내산에서만 1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시내산에서 떠나면 바로 약속의 땅 갈 줄 알았는데 시내산 떠나서도 39년을 더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 보이는 이 민수기에 나타난 반응들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보다는 훨씬 탁월하고 성숙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 저희가 세대가 엄청 많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각각의 예를 늘 생각하느라고 약간 고민이긴 한데, 중고등학생들이 시험 공부하려고 시험 공부를 막 열심히 하나님이 좋은 성적 주시겠다고 확신을 받았는데 좋은 성적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주신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같아. 계속 안 보여. 나의 머릿속과 마음속에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직장 주신다고 했는데 직장은커녕 아르바이트도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비즈니스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했는데 길이 열리기는커녕 계속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순간이 계속 지속될 때마다 나의 신분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하지만 안 되고 할 때마다, 내가 뭔가 집을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안 되고 안 될 때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그라들거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읽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탓하기 이전에
나의 삶은 과연 이와 같은 모습이 없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 혹시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면 이 민수기를 통하여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민수기 1장 후반부와 2장을 가지고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민수기 1장 5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희들 어떻게 이동할 거냐면 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가운데에 성막, 그러니까 지금 저희로 따져본다면 예배당, 예배하는 장소가 가운데 있을 거야. 자, 너희들 지파가 이렇게 이 예배당을 둘러서 진영을 짜. 그리고 그대로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거에 대한 건 2장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 두고 이쪽에 두고 이쪽에 두고 이쪽에 두고 서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장막 펼칠 때도 이렇게 펼치고 여기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53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but이라고 영어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장막 칠 건데 레위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따라서 이렇게 지파들이 진을 짜고 걸어가는데 이 레위 지파는요, 어느 한편에 진을 치는 게 아니라 성막을 둘러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쉴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레위인들,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요, 성막을 둘러싸고 있어서 이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53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어떻게 함으로써 막냐면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 이렇게 예배해야 돼, 너네 이렇게 예배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 섬겨야 돼 하는 이것을 지키고 따르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가 흘러가는 것을 막는 쉴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예배당에, 교회에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진노가 흘러가는 것을 막는 쉴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쉽지 않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이 인정에 대한 욕구가 생각보다 상당히 크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품교회가 한 5년쯤 지났는데 10만 명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상당히 불쾌하신 것 같은데 10만 명이 모이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예배당도 제일 커. 도서관도 있어. 카페도 있어. 식당도 있어.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애프터스쿨도 있고 그냥 다 있는 거예요. 병원, 약국까지 있는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사람도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예품, 굉장히 계속해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예품교회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날마다 막 인터뷰를 찾아오는 거예요. 막 제가 바빠요, 너무 막. 점점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예품교회가 이렇게 10만 명이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제가요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듣기에는 제니터, 그러니까 그 청소하시는 한 분의 기도가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신가요? 하면서 그분을 찾는 거예요. 제니터의 기도 막 이러면서, 청소원의 기도, 그러면서 책도 막 내는 거예요. 제 책은 안 나와. 그 청소하시는 분 책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러 찾아왔는데 저는 안 찾아요. 저를 찾는 이유는 그분이 어디 계신가요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기분이 좋은데, 교회가 10만 명이 되고 교회가 커졌으니까 기분이 좋은데 기분이 또 좋지만은 않은 거죠. 나도 할 얘기가 있는데 나도 뭔가 인정받고 싶은데, 아마 저만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중에 한 분이 피자를 샀어요. 아니면 치킨을 쌌어요.
그런데 갑자기 치킨을 먹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한 명이 눈치 없이 목사님 잘 먹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맛있게 드세요 했어요. 그럼 치킨하고 피자를 산 그분 마음은 어떨까요? 어라 이것 봐라. 내가 샀는데 내가 샀다고 말을 안 하고 자기가 하면 그분은 어쩌면 다음 주부터 예품교회 안 나오실지도 몰라요. 왜? 내가 샀는데 왜 지가 산 척해? 여러분 커피만 사갖고 들어올 때도요 문 앞에서 내가 들어줄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들어줄게 하고 짠 하고 와 커피다 와 요거트다 막 받아가 많이 먹어 이러면 옆에서 진짜 사온 사람이 어때요? 이것 봐라 내가 샀다고 끝까지 말 안 해? 왜요? 우리 안에 내가 한 일에 대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누었던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는 일은요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누가 기도하고 있다고 와갖고 너무 고마워 감사해 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았어라고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분을 날마다 인정하고 엎드리며 칭찬하고 하시던가요? 그렇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이 레위인들은요 자신들이 받을 분깃도 없어요. 자신들의 땅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인정한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더 인정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이름을 더 내리라 부를 더 축척하리라 그래도 달라스에서 한인 비즈니스 하면 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예배해도 아무리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해도 그런 인정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 중에 탁 눈을 열어서 보면 이 게이지가 딱 떠서 오케이 저 사람의 영적 게이지는 이번 주 50 성경 2번 읽었고 기도 1번 했고 전도도 했네 성도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이 사람은 1 아무것도 안 했어 가 이렇게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 눈에 여러분은 다 귀하니까요. 다 귀해 보이니까요. 여러분 누구도 그걸 볼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교회 간다고? 야 그럴 바에 조금 애를 더 봐. 야 또 헌금한다고? 그럴 바에 조금 더 일을 하고. 야 특별 헌금은 또 뭐야? 또 너 성경 공부까지 해야 돼? 야 그럴 바에 나랑 같이 좀 시간 좀 보내.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열심 쉴드로서 레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익숙한 문화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도 인정받고 싶어. 나는 왜 성전 둘러싸고 있어야 돼? 나도 이쪽으로 가서 당당히 앞으로 나가고 내 땅도 찾고 나도 일도 하고 나도 열심히 해서 내 이름도 알리고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래서 막고 있던 손 뚝에서 빼면 어떻게 돼요? 물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커버하고 있어야 하는 나의 영혼, 내가 맡고 있어야 하는 쉴드로서 지키고 있어야 하는 나의 가정, 우리 교회, 내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물에 잠기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손 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되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자기 중심성 때문이에요. 모든 이들이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하고 사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릴 이익과 내가 누릴 가치 편안함이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혜택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문화를 따라서 아까 그 네덜란드 동화를 다시 쓰면요 가슴 아플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한 아이가 부모의 심부름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마을을 맡고 있는 뚝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바꿔 다른 마을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뚝이 무너져 그 마을 전체가 잠긴 것을 보고 와우 내가 들어가지 않기를 정말 잘했구나 라고 하며 기뻐했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의 문화는 내가 왜 내 수고를 다해서 심지어는 추워 죽겠는데 물을 왜 내 손으로 막으면서 저기 사는 사람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 내가 이거 막아줬다고 나한테 감사하다고 말할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그 동네 내가 굳이 왜 이걸 막고 여길 지켜야 돼? 이건 바보 같은 거야. 내 손 상하지 않고 나 손해보지 않고 얼마나 다행이야 지금 발견했으니까 방향을 바꿔서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아야지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측면에서 보면 마치 기독교가 중심으로 자리 잡는 어떤 액션들이 있는 것만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건 너무나도 표면적인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방금 나눴던 이 예화들처럼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사람의 인간성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내릴 수 없는 수많은 정책과 결정들,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괜찮으면 되라는 이 마인드가 지금의 미국 안에 너무나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 미국은 원래 그렇게 시작한 문화는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인생 성공하리라, 나만 잘 먹고 잘 살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예수님의 그 따뜻함 내 안에 흐를 때 내가 누린 이건 나도 나눌 거야 라는 이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새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저저 나만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땜을 맞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러한 문화는요, 이러한 태도는요, 생명을 경시하게 되고요. 또한 이 생명을 경시하게 되는 이 문화와 풍조는 내 영혼의 돌봄 역시, 내 영혼의 생명 역시 하찮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버지니아에 한 10몇 년 전에 살 때 아내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아내가 옆에 타고 저 친척 동생 현웅이 종종 나오는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학교로 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큰일 났다 이러는 거예요. 전 진짜 큰일 난 줄 알았죠. 근데 아내가 그때 한창 하고 있던 핸드폰 게임 에브리팜 물 주는 걸 잊어먹었다고. 당근 다 죽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운전하다 사고 깜짝 놀랐는데 에브리팜 물 안 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오늘 비타민 안 먹었다. 비타민 먹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문화 가운데 내가 미스한 어떤 것들, 건강을 챙기는 것들, 이거 약속 잊어먹었네 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오늘 말씀 안 읽었다 하는 거 있으세요? 오늘 기도, 오늘 기도 못했어. 지금이라도 너무 피곤하지만 바짝 일어나갖고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자야지. 여러분, 이게 어떤 문화라고요? 우리 영혼의 생명, 우리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뭔가 놓쳐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 이건 괜찮은 거예요. 비타민 놓치는 것보다도 더 하찮아지는 게 우리 영혼을 돌보는 그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돌보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안 돌보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이 소중히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을 위하여서도 땜을 맞고 싶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는 더더욱 땜을 맞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싶은 마음과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선악과 따 먹으면 너네 정말 정령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잃은 거예요. 안 죽을 거야. 에이, 설마 안 죽지 하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뭘로 시험 받으세요? 야, 이 돌멩이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봐.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그러니까 성전주의를 둘러싸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가는 이걸로 사는 거지,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거, 내가 추구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계획하고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게 맞는데 이미 이제 우리 안에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 표면적인 거. 내가 지금 가야 하는 거, 이루어야 하는 거, 가져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영혼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를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묵상하셔야 되는 민수기 3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아요. 에이, 뭐 이거 꼭 써야 돼? 이거 갖다 하자.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죽어요.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생명을 잃는 거, 그러니까 진노가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뚝을 열심히 막고 있는 게 그저 힘들기만 하고 그저 원통스럽기만 하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왜 나는 이런 그리스도이니까 그냥 나도 손 떼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혹시 안에 몽글몽글 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내가 희생해야 돼? 나도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야?
나도 이런저런 거 있을 때는 묵상도 스킵하고 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야 돼? 기도도 안 하고 뭐 예배도 한 2, 3주 빠지고 한 달 있다가 한 번씩 가고 목사님 전화 오면 그때 가고 뭐 그 목사님하고 관계도 그렇게 쌓이는 거지 뭐 혹시 이런 그런 마음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손 빼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손 떼면 제가 여러분이 쉴드로 막고 있는 우리 가정, 학교, 직장, 공동체가 물에 잠기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니까 억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그것이 정말 죽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밖에 앰뷸런스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아요. 정말 표면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표면적인 말씀이었다면 아마 교회 앞에 주일날은 앰뷸런스들이 줄 서 있을 거예요. 딴 생각한 사람 바로 실려 나가겠죠. 구급요원들이 들어올 거예요. 이 사람은 딴 생각을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화가 올려갖고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보는 순간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앰뷸런스들이 막 서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이라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힘들지만 견디고 버티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 때문에 내가 쉴드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산 것은 내 힘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 날 위하여 금식하고 누군가 날 위하여 무릎 꿇고 있는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살아온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의 쉴드가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되는 건요 힘들고 지치고 인정받지 못할 수 있지만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예배가 생명이구나. 내가 예배 앞에 거룩함으로 진솔하게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거구나. 그걸 인정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예배가 생명이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을 좀 내어놓으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떨어지면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내가 막 무언가 반응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마치 수면제 같습니다. 하나님, 피고 싶지도 않고 피는 게 익숙하지도 않은데 피면 졸려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마음에 손 얹고 하나님, 제가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 말씀이 저의 생명 되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이들 중에 내가 댐 혼자 맡고 있는 거, 인정도 없고 보상도 없어서 지쳐있는 분들 역시 마음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진짜 더 이상 손 못 잡고 있겠어요. 손 떼고 싶어요. 왜 저만 이거 막아야 돼요?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가슴에 손 얹고 주님이 우리 힘 되어 주실 거라고 그거 신뢰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요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 위해서 쉴드가 되어줬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려면요 제가 여러분이 쉴드가 되어야 해요. 예배함으로써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레위인으로 왕같은 족속으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시간 좀 우리 삶을 내어드리면서 고백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긴 시간은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주시옵소서. 마치 가시는 광야 생명한다고 하더라도 견디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 오시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금 주님 말씀 붙잡고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이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이 생명으로 여겨지지 않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 삶의 기쁨과 만족되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공동체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품 게더링 계속해서 매달 여러분 짜여진 그룹 안에서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어제 시니어는 그 레이크 파크에 가서 함께 좀 걷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4월, 5월까지 좀 또 따뜻하고 날씨가 좋은 이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도 또 함께 누리고 또 행복한 교제가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목요일부터 시작한 넷플릭스 아니고 넘버스. 네,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 넷플릭스 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의 두둔 목소리가 기억나면서 넷플릭스를 끄고 넘버스를 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5월 연합예배 다음 주인데요. 첫 주 연합예배이고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도 갖고요. 또 어린이들을 또 축하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원하고요. 교회에서 작은 선물들을 준비할 건데 혹시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좀 선물로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목요일 정도까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좀 포장하거나 아니면 좀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주일은 마더스데이입니다. 11일 마더스데이 예배하는 동안 또 어머니들을 위해서 함께 좀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남자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더스데이를 가장 행복하게 할 것인가. 제가 어저께 한 의견을 냈는데요. 아주 거칠게 거절당했습니다. 어머니들에게 가장 귀한 건 아이들이니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남자들이 나가자. 이랬다가 아주 거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행복하고 또 축복받는 그런 하루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참고하여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담은 교회 인포메이션을 담은 팜플렛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부활절 전부터 가져가시고 계시지만 오늘도 한뭉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곳에도 누가 났는지 모르게 일찍 출근하셔서 이렇게 깔아두시고 또 아시는 분들에게도 나눠주시고 신앙생활 했는데 요즘 교회를 찾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초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얘가 지금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구나 하시는 분 있으면 조용히 팜플렛 건네주시면 아마 찾아오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스크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마음껏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역시나 데스크 위에 중보기도 카드가 있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품 화요 기도 모임 여전히 7시에 927 메인 스트릿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영혼을 깨우는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물리적으로 또 건강이나 어떤 상황이 허락되지 않으시면 화요일 7시 기억하셔서 있는 자리에서 짧게나마 함께 기도로 동역하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스 아이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또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만날 때마다 반갑다고 한 번씩 인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품 라이프 베이직 2 네, 오늘 한 번의 브레이크 이후에 다시 시작됩니다. 927 메인 스트릿에서 친교 이후에 있고요. 혹시 아직 책을 다 못 읽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요. 네, 집중해서 읽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미랄 봉사는 잘 마쳤고요. 이제 6월 21일에는 Feed My Starving Children을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QR코드를 통해서 등록해 주시고요. 또 오늘 교회 전체 카톡방에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친교하는 시간, 예배를 마치고 친교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피스 공간을 위해서도 그리고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마치 모든 인포메이션이 끊어진 것만 같고 하도 오래전에 공고를 올려서 뭔가 연락이 있을까 싶은데 또 지난주에 또 연락이 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공간까지 브랜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교회를 풍성하게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일을 마치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지금 한국에 있는 수진이 그리고 지인 위해서 함께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두 분 다 가까운 이들의 이 죽음 앞에서 또 슬픔과 위로가 필요한 이때 우리의 기도가 또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또 환경을 지키는 쉴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가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는 그 참 쉴드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일에 모든 것을 드려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